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오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기에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기도 용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몇 장 제가 드렸죠? 488장 드렸나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기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8절에 그들의 태도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표적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했다라고 했으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해요. 또다시. 그럼 자기들도 이런 표적을 행할 때 당연히 자기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것들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말씀 안에서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태도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재밌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변화됩니다. 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한 번이라고요. 한 번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자꾸 우리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열심히 못하거나 최선을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왜요? 아직 자기 필요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계속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표적만, 기적만,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오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쉽게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요. 기회주의자들처럼,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살짝 바뀌는 것. 그 사람을 만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또 안 믿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태도와 말과 행동이 막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기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태도와 이 말과 행동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변해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어떤 세대래요? 잘 보세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볼 때는 그 악한 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 음란한 게 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맞아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세대인데, 그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 그들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때 죄를 범했죠.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데 의인이 그 땅에 없으니 하나님이 악하고 세대를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약의 시대에 왔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는 세상의 모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게 뭐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 중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 중이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것에 공격을 받는 거죠. 여전히 공격을 받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게 뭐예요? 3일 동안 밤낮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즉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만이 진짜 기적이다. 진짜 표적이다.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에이 죽어봐라, 망해봐라. 그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음란하고 악한 세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 저들은 그냥 망하면 되는데 이게 요나 생각이었잖아요. 요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될 때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돌아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해라라고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죠? 잘 알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전했어요. 왜요? 여전히 순종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않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걸 요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된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순종은 해야 되니까. 왜? 그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순종은 해야 되니까 아주 읍조리듯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아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몇 명이에요? 12만 명. 12만 명이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회개하고요. 동물들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을 보이는 것, 그 표적은 너의 필요에 따라 주는 표적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게 표적이다. 근데 나를 믿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영혼 구원이죠.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라. 전 좀 확대해서 간다면 동물들도 그렇게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 자연도
우리가 회개하면 자연도 회복이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를 찾아 남방 여왕이 오지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고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41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옛사람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새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여전히 옛사람이 나타나요. 여전히 내 안에 악한 영의 그런 어떤 힘들이 남아있는 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깨끗이 청소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 안에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는 청소되었다, 다 비워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막 정죄하는 느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럴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싸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데도 내 안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종교에서는요,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뭐래요?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보십시오. 외국에 특히 많은데요. 대기업들을 보면 그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 중에 굉장히 직원들이 만족하는 혜택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명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힐링을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뭔가 평안한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내가 청소된 것 같아요. 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나오면 어때요?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공간을 찾아가는데 어느 때는 그 공간에 찾아가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비워야지. 내가 이거 버려야지. 내가 이것과 싸워야지. 자꾸 이런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가 비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이에요. 너 이거 못 비웠잖아. 너 지금도 이거 안 고쳤잖아. 그래서 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을 주고, 늘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왜? 내가 못 비웠으니까 그래. 내가 아직 못 비워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비울 수 없지만 채워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주님이 늘 말씀하신 건 채우라예요. 기적을 베풀 때도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라. 늘 채우라 말씀하세요. 그럼 채우라 말씀하신 건 뭐겠어요?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채우는 거죠.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채우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표적 중에 표적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말씀을 채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니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기만 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평안함을 줘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근심이 사라져요. 또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왜? 우리는 부를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순간순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꾸 비우려는 율법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내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오늘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 안에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된다. 채워야 비워지는 거예요. 채워야 이기는 거예요. 채워야 이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채우는 것. 결국은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형제들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치유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왔어요. 형제들이 왔다고요. 어머니가 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리고 고치는 자리에, 전파하는 자리에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밖에 있다라고 말해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문 밖에 서 계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신대요.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모습과 신앙의 패턴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데 형제들이 찾아왔다고요. 어머니도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밖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밖에 있다고요. 은혜의 밖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펴봐야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만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는데 제자훈련 숙제라고 한다면 그건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나를 주인 삼아 나에게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계신 거죠. 근데 밖에 있어요. 자, 밖에 있는 모습을 보고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와, 이거 들으면 막 다른 잘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예수 믿으면 가족도 없네. 예수 믿으면 어머니도 버리네. 형제도 버리네. 위아래도 없네. 가족이 아니래. 가족이 아니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49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인정해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걸어가는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지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예요? 나를 주인 삼는, 나를 왕으로 삼는, 내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고 내 말씀을 사랑할 줄 알고 내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내 삶에 나를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말로 내 가족이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정 때 가족들이 모일 텐데 구정의 가족이 모여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족이래요. 우리도 다 가족이래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너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밖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과 형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은혜의 자리로부터 밖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어머니잖아, 내가 예수님 형제잖아. 우리는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다, 우리 어머니다, 우리 형제다. 이건 혈연이다.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혈연이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 혈연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 형제 자매가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혈연인 형제 자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난 더원 공동체 더 많은 시간을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한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 혈연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 그 혈연의 가족들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죠. 품어야 될 대상이죠. 그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말, 행동 보여주는 거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권면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초청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전해 보시고,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알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벽 기도 용사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왜? 영적인 가족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왜요? 육적인 가족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아프고 힘들잖아요. 밥 한 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반찬을 나누든 아니면은 뭐 시간을 떼서 뭐 차 한 잔을 마시든 이런 영적인 가족의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채움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와 이 충만함이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장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또 싱어들에게 또 세션들에게 방송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자들 옥상에서 각 부서실에서 또 각 부서 모임에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주님 부흥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구정 연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꼭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시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 매주마다 새 가족이 방문하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또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훈련과 다락방과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간다를 위하여 주여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 21차 특세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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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오니